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확인했듯이 외부 대적자들의 방해와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느헤미야의 통솔 아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 대적자들은 성벽을 쌓는 유대민족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결국 성벽 재건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은 드디어 도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성읍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킬 것인지가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벽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이 잘 보존되고 운영되는 것도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열심히 성벽 재건을 추진한 이유 중 하나도 성전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관리와 경비는 동생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일임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울 때 지도력과 행정력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그의 삶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인데요.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는데요. 아직도 대적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대부분 성문을 열어놓지만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성문을 열고 해질녘에는 닫도록 그렇게 했고요. 성읍 주민들에게 자신의 집 맞은편을 지키도록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경계태세를 갖추고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큰 숙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은 그럴듯하게 세워놨지만 막상 예루살렘은 성벽만 둘러쳐 있을 뿐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유령 도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읍의 크기에 비해 주민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조상들이 살았던 성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살기에 안전한 도시가 되고 유다의 중심이 되어 옛적 영화를 회복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가옥들이 필요했는데요. 그러나 선뜻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와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읍의 방어나 안전 등 여러 가지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와서 살 사람들을 등록하게 하는데요. 그때 느헤미야는 제1차 때 포로기하는 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아주 길게 소개하는데요. 이 명단은 에스라 2장에서의 명단과 약 3구절만 차이가 있을 뿐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11장에 가면 느헤미야는 이 명단을 중심으로 제비를 뽑아 다른 지역에 거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이주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7장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느헤미야가 당면한 문제는 하나같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적들의 방해와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지만 그 역시도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텅 빈 예루살렘 도성을 채우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했을 것이고요. 제대로 된 집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다시 집을 지어야 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살게 한다는 건 역시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읍에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는 이러한 복잡한 일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면서 이를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일들이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접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